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이후 이제 첫째 월요일 날입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와 이어져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에 들어간 그 이후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 제사법이나 아니면 성막을 만드는 것,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게 되었는지, 400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그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과 12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14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생육했다, 번성했다, 매우 강했다,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그 아담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에서는 첫째 아들을 낳는 때에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치
지연되는 것처럼 아니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쌍둥이 둘, 그것도 오랜 세월 시간을 길러서 낳습니다. 비로소 이제 야곱 때에서 12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70명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이 전략, 작전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국가가 되려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땅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땅은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문제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0명 가지고 나라가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집어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60만 명에 가까운 많은 수의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번성시켜 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만드시기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땅이 있어서 그 땅에서 이제 우리가 정착하면 그래도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 없이 한 그 가정이 거기서 살면서 번성하게 되면 침범을 받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의 침범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가 되다가도 또 인구가 팍 죽게 되고 또 뭐 10년, 20년, 100년 지나가다가도 또 전쟁 몇 번 일어나면 인구가 싹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었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의 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하나의 큰 울타리가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겉에서는 노예로 종살이로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400년 동안 번성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구를 이제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 인구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예라고 하는 이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제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좀 시간이 걸릴 따름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해 갔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거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더디고 어렵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건요. 12절 말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냥 마구 늘어납니다. 그리고 힘도 세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시킵니다. 국고성을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 뒤에 보면 흙을 이기고 벽돌을 긋고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킵니다. 더 많은 일들로 억압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몸도 피곤하고요. 정신도 피곤하고 그러면은 자녀를 낳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핍박과 억압이 있을수록 더 번성해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밖에서 오는 어떤 압력과 또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어서 그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넘어지지도 않고 쇠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더 그때 번성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압력과 또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의 말은 우리가 좀 믿질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압력과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번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나면서 상상을 초월하게 번성하고 생육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억압과 핍박이 있을수록 더 번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압력과 어려움과 또 핍박이 있을 때에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번성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번 4월 달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번성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